예전에 공모자들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돈이 목적이 된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돈을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영화를 보고 내려오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그 나눈 어떤 한 커플의 대화의 내용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물어보는데요. 이 영화를 보고 너의 느낌이 어때? 라고 물어보면서 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나도 저 정도의 금액이라면, 저 정도의 돈이라면 저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지나가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요. 그리고 농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야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바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영화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실생활에서도 그냥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온 우리나라를 더 떠들썩하게 한 개국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사건이 처리 중인데요. 정말로 영화처럼, 그 커플의 대화처럼 돈 때문에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야기입니다. 8억 원에 상당하는 그런 생명보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그 부인과 내연남이 그 남편이 수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깊은 계곡으로 데려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4미터 위의 바위에서 뛰어내리라고 장난처럼 계속해서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구를 하면서 뛰어내리지 않자 주춤주춤거리자 이 그 부인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요구하면서 4미터 높이에서 바위에서 그 튜브 쪽으로 뛰어내리라고 계속 요구하였는데 그 요구에 남편은 마지못해 뛰어내렸고 그 차가운 물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 부인과 그 범행을 함께한 그 잠적한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 잠적을 하였고 4개월이 지난 후에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돈이 목적이 되니 그들은 서슴지 않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그리고 문제가 될 것 같자 그냥 그 죄를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영화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대화 속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으로서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경에 유재석 씨가 이렇게 진행하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이수영 회장님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대화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일군 70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사회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6.25와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지날 때 느끼게 된 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라의 국력이 이렇게 약해지니 나라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상처받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갖고 나자 성년이 되고 이렇게 노년이 되었을 때 자신의 재산을 나라의 국력을 키우는데 쓰고 싶다고 생각하여서 자신의 고유 재산의 전부를 국가의 또한 기관에 기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라의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학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카이스트에 그 재산을 기부하였고, 이 기부가 끝이 아니라 자신에게 아직도 남은 재산이 조금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더 기부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겠죠. 그리고 아껴 썼겠죠. 그리고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나라의 국력을 세워가는 것, 그리고 나라의 백성들이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되었기에 그는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에
또한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재산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돈이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은 보험금을 위해 끔찍한 사건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국력을 강조하며 의미 있는 일에 목적을 두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라도 사회를 위해 기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재물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물질을 어디에 이렇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재물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재물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다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자가 나쁜 부자이고 그에게 심판이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 부자는 바로 악한 부자이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악한 부자가 누구인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악한 부자는 쌓아두기만 하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부한 자들은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물질 세계에 마음을 쏟고 그 안에서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죠. 세상에서 부자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부자를 이렇게 알아보는, 부자를 기준하는 여러 가지 척도 중에 저는 한 그 배, 이렇게 호화로운 요트를 가진 부자들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2016년도 영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요트는 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네요. 1조씩 집에 있으신가 봅니다. 네, 5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배는 크지도 않고 또한 속력이 엄청 빠르지도 않는데 이 5조 원의 가격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요트 전체가 10만 킬로그램의 금과 백금으로 둘렀으며 희귀한 운석, 그러니까 우주에서 떨어진 그런 돌로 장식을 하고 티라노사우루스의 뼈, 여러분 티라노사우루스 아십니까? 수천만 년 전에 살았던 공룡입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로 인테리어를 했는데 그 비용이 무려 5조 원에 달한다는 것이죠. 배가 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는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배가 5조 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를 더 놀랍게 한 것은 2위에 해당하는 가격을 가지고 있는 이 배였습니다. 이 배는 마치 군함처럼 미사일을 방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배 안에 잠수함이 따로 있다고 해요. 그리고 침실은 장갑으로 둘렀다고 하는데 우리가 손에 끼는 장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탱크나 장갑차들이 미사일을 맞아도 버티고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장갑으로 배를 둘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은 총알이 뚫지 못하도록 방탄 유리로 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수영장, 영화관, 레스토랑 등 모든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세상에서 부자라는 소리를 듣고 사나 봅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뼈로 집안의 한 구석을 이렇게 장식 좀 해야 인테리어 좀 했구나, 우리가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 하나 집에 갖고 있어야 이 집은 좀 부자이구나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렇게 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재산이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없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2절과 3절 상반절에서 그 이유를 기록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쌓은 재물이 썩었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조미를 먹었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금과 은이 녹이 쓸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2위의 배를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 2위의 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혀 고생할 것처럼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어디에서 공격을 받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방어하고, 혹시라도 그 피해서 미사일이 와서 배를 때리더라도 장갑으로 막아내고, 또한 방탄유리로 막아내고, 그 배가 부서진다면 잠수함을 타고 도망가면 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고생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안전과 그들이 가진 재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최첨단의 과학으로 보호받고 있고, 그들의 생명도 보호받고 그들의 재물도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재물이 녹이 슬었고 그들의 옷이 조물 먹었고 썩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녹이 쓸거나 좀이 먹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녹의 원어의 의미에는 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독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로 인한 부유함, 그리고 안정, 편안함, 그것들이 그 재물로서 얻게 하였지만 치명적인 독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3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녹이, 그러니까 이 독이 불과 같이 그들의 살을 삼켜버릴 것이다, 먹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재물을 쌓으면 쌓을수록 더 안전하다, 우리는 더 평안하다, 더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쌓은 그 재물을 통해 얻어진 안전이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한 독이 되어 그들의 삶을 찌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움켜쥐기만 하고 마땅히 흘려보내야 될 곳에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움켜쥐기만 하고 나눠야 될 것을, 마땅히 나눠야 될 것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이 원숭이를 잡을 때에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개미굴이 크지 않는데 영상을 보니까 그 아프리카 지역 같은 데는 사람 키보다 큰 개미굴이 있다라고 해요. 그 굴에 구멍을 파는데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하게 작은 구멍을 파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간식을 넣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간식을 넣어놓고 원주민이 숨어 있으면 원숭이가 그 간식을 먹고 싶어서 와서 그 작은 구멍에 손을 집어넣고 자신이 얻고 싶은 양껏 마음껏 움켜쥔다고 해요. 그리고 빼려고 하면 이 손이 그때부터 빼어지지 않고 원숭이는 놀라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빼어 먹으면, 하나씩 빼면 손도 빠지고 그의 배도 배부를 텐데 자신의 욕심껏 손을 놓고 그것을 꺼내려고 하니 꺼낼 수도 없고 원주민이 와서 그 원숭이를 잡을 때까지 도망가지 못하는 것이죠. 원주민이 이 원숭이를 잡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표현해 보면, 더 정확히 표현하면 보면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것이죠. 원숭이가 나는 이 간식을 더 많이 먹고 싶어, 그래서 놓지 못한 그 손의 욕망과 욕심이 그를 사로잡아 버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재물을 아끼고 모으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부유한 자의 큰 잘못은 재물을 땅에만 쌓으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의 손으로 그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는 데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흘려보내지 않는데, 마땅히 흘려보내야 될 곳에 흘려보내지 않고 마땅히 나눠야 될 곳에 나누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움켜진 손을 놓지 않게 되자 안전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오히려 그것이 썩게 되고 악취가 나게 되고 그것이 마침내 독이 되어 그들의 삶을 삼켜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인간성을 삼켜버리고 선한 마음을 삼켜버리고 믿음을 삼켜버리고 양심을 삼켜버려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하는 것이 자신만을 위해 쌓고 흘려보내야 될 때 흘려보지 않는 그런 나쁜 부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는
너희에게 임할 고통으로 말미암아,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고 있죠. 끝이 보이지 않던 코로나의 끝이 조금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우리는 부유한 자들은 아니지만 그런 부유한 자들처럼 우리가 시간과 우리의 마음들을 마땅히 흘려보내야 될 곳에 흘려보내지 않는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안절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움켜쥔 채 하나님 앞에 마땅히 흘려보내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시간에 나오지 않고 그 안전이라는 탑을 악한 부자들이 쌓는 것처럼, 재물로 쌓은 것처럼 우리의 시간으로 쌓고 우리의 물질로 쌓고 그렇게 쌓아서 시간을 흘려보내지는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그 쌓았던 악이 안전이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독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간성을 삼켜버리고 우리의 선한 마음을 삼키고 우리의 믿음을 삼키고 우리의 기도를 삼키고 우리의 말씀을 삼켜버린다는 것이죠. 예배를 한두 번 빠져도 특별한 그 마음이 없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아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 독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다 생각할 때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울고 통곡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임할 그 고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고통을 당할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생이 임하기 이전에 고생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소를 잃기 전에, 고생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흘려보내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 마땅히 드렸어야 될 그 시간들을 다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울며 통곡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악한 부자는 누구입니까? 불의하게 재물을 쌓은 자들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당시 시기에 1세기에 흔하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그 당시의 재산들은 대부분의 사회적 계층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이미 땅을 가지고 재산을 확보한 대지주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정치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받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그들은 횡포를 부려도 누군가로부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조차 듣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보니 추수한 자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데려와서 일을 시켜놓고 때로는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억울해도 제대로 호소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미 사회가, 법이, 그리고 이미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호소를 해도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우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아파트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 그 사장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 사업을 하기 싫어서 꿈에서도 그만두는 꿈을 꾼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그렇게 이유를 들어보니
한 달에 그 기본적으로 5천만 원의 임금이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회사를 유지하고 또한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최소한 5천만 원의 돈이 나가야 되는데, 그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사를 따와야 되고 또한 일들을 만들어야 되니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이 사업을 안 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경영이 악화되고 또한 어려워지면 임금을 밀리거나 못 주거나 늦게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에서 당시의 지주들은 경영이 악화되거나 어려워서 품삯을 임금을 주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때를 보면 파종하는 시기와 거두는 시기, 추수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파종하는 시기에는 씨앗도 마련해야 되고 땅도 골라야 되고 거름도 해야 되고 또한 사람들도 이렇게 같이 일할 사람들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생활도 어렵고 마음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추수하기는 시기는 다르죠. 어렵던 시기가 다 지나고 이제 곡식을 얻고 열매를 얻을 때가 되면 어려운 시기가 아니라 곡식이 풍성해지는 시기이죠. 이제는 조금 나눠도 될 시기이고 조금 베풀어도 되고 조금 배를 고팠다면 양껏 먹을 수 있는 시기가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하는 때 추수하는 일을 시켜놓고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창고만, 지주들의 창고만 가득 채우고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품삯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은 것입니다. 양 99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마리만 채우면 100마리인데,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빼앗고 임금을 안 줌으로 빼앗아서 100마리를 채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임금을 주지 않고 그 임금조차 갈취하여서 자신의 창고를 채우게 됐다는 것이죠. 이러한 악한 부자들이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이 억울하게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거나 피해를 본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에 관한 범죄를 예로 들어보면 지난 10년간 23만 3천 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액만 3조 2천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10년간 매일로 환산을 하면 매일 71건의 사건이 발생하고 매일 9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매일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거죠. 보이스피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피해자의 얼굴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일 때문에 고통하는지 모르죠. 그리고 만약 그 피해자를 본다고 해도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창고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내 배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의 친지 중 한 분도 이렇게 보이스피싱의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금전적인 피해 직전에서 이렇게 맞게 되었는데요, 보이스피싱의 전화를 받고 이렇게 카카오톡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통장의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주민등록증도 다 보내주고 이제 휴대전화도 해킹을 당하는 상황이었다가 그 시점에 가족과 연결이 되어서 거기에서 멈추고 금전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대처하는 것을 인터넷 찾아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대처를 해야 되더라고요.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전화번호도 바꾸고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이 과정을 다 마친 후에도 그 금전적인 피해를 보진 않았지만 이 사건을 경험한 그 친지분께서 두려움에 또한 불안함에 시달리는 것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듣고 본 적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고통을 겪었다면 금전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은 더 하겠죠. 그 돈이 만약에 노후자금이었다면
아니면 그 돈이 집을 얻을 돈이었다면, 자녀의 학자금이었다면, 누군가의 결혼 자금이었다면, 그 돈을 강탈당하고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은 억울하고 슬프고 아픔 가운데 그 아픔을 주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소리내어 운다고 해도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그 범죄자들이 잡히지 않고, 잡힌다고 하더라도 이미 돈은 다 어디로 사라진 뒤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의 말씀에서 억울하게 품삯을 받지 못한 자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 이야기를 해봐도 이미 힘을 가진 그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추수하는 곡식 앞에서, 그들이 직접 추수했고 그들이 거두었던 곡식단을 붙잡고 울며 통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울음은 멈추질 않죠. 그리고 그 울음 속에 그들의 마음에, 나는 배고파도 되는데 나의 가족들은, 나의 자녀들은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울며 통곡하는 그 울음소리가, 그런데 허공을 칠 뿐이지, 그냥 그들이 흘렸던 눈물이 그냥 바람에 날려가서 말라버릴 뿐이지 아무도 그들을 도와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울고 자신이 눈물을 닦고 자신이 다시 일어나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혼자 외로이 그곳에 있는데 성경 말씀은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부가 임금을 지급받지, 열심히 일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그 농부가 울고 있는 그때 아무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찾아와서 위로한 사람도 없은 그때에, 아무도 없다고 슬퍼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픔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불의하게 재물을 쌓은 자들은 어떠합니까? 5절과 6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사치하고 쾌락하고 자신의 배만 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질이 목적이 된 사람의 특징이 이와 같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배를 채우고 쾌락을 채우고 사치를 하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데 그 물질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육의 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데요, 가축들이 도살의 날을 위하여 살찌우듯이, 그들이 이제 도살당을 날을 위하여서 가축이 살을 찌우듯이 악한 부자들이 재물을 악하게 모으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악한 부자들이 심판의 날을 위하여 그들이 마음에 살을 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살이 찌워진 그들의 마지막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의하게 재물을 쌓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남에게 눈물을 흘려가며 남을 속여가며 빼앗아서 재물을 쌓은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경우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이들에게 불량식품을 먹지 못하게 합니까? 아무리 그것으로 살을 찌워도, 아무리 그것으로 배를 채워도 그 불량식품이 오히려 그 건강을 망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살을 찌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것 같고 위로를 얻은 것 같고 잠시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망쳐지고 병들어 버리게 돼버립니다.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마음에 살이 찌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 또한 더 이상 갖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기간, 악한 부자와 같이 우리가 안전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며 마땅히 흘려보내야 될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흘려보내지 않는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코로나라는 이유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세상의 마음으로 살찌우고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점을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너희에게 임할 고생, 아직은 고생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앞으로 고생이 임할 텐데 너희가 영혼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할 텐데 그 고통이 오기 전에 울고 통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고 통곡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흘려보내야 될 곳에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았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찌웠다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울며 통곡하며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